네, 오늘 9월 12일 JFM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굉장히 낯선 환경인데 여러분도 얼마나 낯설까요? 네. 함께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같이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강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셨나요? 참 정신없었죠? 그랬던 시간들 함께 다시 되돌아봅시다. 정신없이 흘러갔던 열흘간의 시간, 또 지난주 또는 어제 같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실 텐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부르실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각자 환경에 맞게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하
고백하는 또 새로운 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에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새 날과 또 이 새 시간을 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수께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샘 물을 찾습니다. 나의 마른 목이 적셔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의 물 때문에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 그것을 맛보기 위해 주님 잠깐 나의 모든 것들을 지루한 채로 잠깐 나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시킨 채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루하루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과 즐거워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줘서 이 시대의 조이어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모습들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든 조이어들에게 당신의 함께하심과 뜨거운 사랑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선명히 나타내소서. 저희가 금은과 세상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생명 되시는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모든 애통 가운데 주의 복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 함께 하겠습니다. 라이브 종료했어? 떴나요? 조이 선교 사명과 비전 해도 되나요? 네. 조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우리의 사명. 조이 선교회는 국내외의 대학가와 일터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케 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와 전문 영역 및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고 협력한다. 우리의 비전. 조이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사명 말씀 떴나요? 사명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는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지난 학기도 줌으로 하긴 했었지만은 이제 유튜브라는 방식으로 또 하는 것도 새로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여서 이렇게 다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읽을 건데 사실 오늘 읽을 말씀은 본문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지만 5장 1절부터 6절만 하면은 우리가 앞에 4장 메시지와 이렇게 너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절씩 읽으는 방식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좋습니다. 이제 4장 23절부터 5장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5절 안 읽었나요? 다 읽은 건가요? 네. 네. 너무 어색해. 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하니까 답답해서 더 힘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줄줄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거를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는 팔복만 세세히 설명하면은 끝이 없이 나와요. 거의 수양회를 할 수 있을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자체로만 이렇게 뚝 떼어놓고 보기 시작하면은 좀 그 전체 마태가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산상수훈을 팔복 중에서 4가지만 하고 나머지 4가지는 전체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은 4장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초반부 이 4개의 팔복, 4개의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을 봤었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이게 만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합시다. 여기 지중해인 거예요. 이제 유대 땅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갈릴리는 여기 있는데 가버나움은 이쯤에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하셨죠? 네. 네, 충분히 상상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이 이쯤이었는데 이쯤으로 이동하시는 북쪽에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북쪽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었냐면은 잃어버린 곳이에요. 왜 잃어버렸냐? 이제 지난 학기 때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었죠. 느헤미야는 그럼 너무 역사 공부되는데 자 원래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있었는데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생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맨 먼저 망해요. 아시리한테 망하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가 한 200년 정도 버티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율법, 그 언약 관계를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망해요. 파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는 옆에 지켜보고 있던 강대국들이 웬 떡이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를 먹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더 처참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아시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기화 정책을 펼쳤고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이제 헬라인들과 아시리아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피를 섞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열심히 됐던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어느 곳이냐라고 하면은 잊혀진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이 결국에는 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이 내리쬐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긴 소망이 없을 거야.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땅,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긴 소망이 없어,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라고 하면 땅이 될 거야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빛이 임할 것이야. 그리고 그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뭐 할 거냐면은 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잊혀진 땅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곳에 한 빛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될 거야 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읽었던 이 표현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의 유산에서 잊혀진 자들인 거죠. 하지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나사렛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셔서 그들 보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종교의 중심지이며 유대교의 가장 열렬한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신학 논쟁을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화려한 성전의 곳에 가셔가지고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 스불론과 납달리, 문화적으로 섞였으며
혈통으로도 섞였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쟤네는 개와 같은 애들이야. 실제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혼혈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엮이지 않는 게 우리의 혈통,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기에 좋다.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 라고 하던 게 그 당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납달리 땅, 스불론 땅으로 가십니다. 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분께서 아시고,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시려 제일 먼저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셔야죠. 근데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거기로 시작하십니다. 가장 소망이 없고 잊혀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곳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한 이유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전반적인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지금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인데 1, 2절 보기보다는 5,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4절입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3, 4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좀 군사적인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느 날이냐면은 옛날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구원의 날 꼽으라라고 하면은 이방의 압제제에서 풀려났던 그 날을 꼽으라고 하면은 미디안한테 해방당했던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을 떠오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흑암이고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미디안 같은 이방 세력들, 사실 이방 세력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이 압제하는 그 상황. 다른 식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죄성의 욕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죄성의 욕구를 마음껏 발현하고 살려고 말하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막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미디안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그 미디안의 날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권세,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마치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무찌르시고 우리 해방시키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신 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신앙의 유산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들은 잊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잊혀진 지 오래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동정도, 어떠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여기도 그 미디안의 날에 대한 압제처럼 여기도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는 헤롯 왕가의 압제를 받고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시작하셨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시작하신 겁니까? 예, 그들이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게 예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상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납달리 땅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께서 그 소망이 없고 잊혀졌으며 무기력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읽은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시죠. 이렇게 그들이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시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왔다.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든 자들에게 또 그 병든 자를 갖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너네가 잊혀졌었고 이 병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실제 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고 먼저 찾아왔고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솔직히 이 정도면 좋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내 진로 문제, 예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저 여기 가고 싶은데요? 저 이런 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 오케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 따를 맛 나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마태가 지금 네 지명을 썼는데 이 네 지명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남과 북이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북입니다. 심지어 데가볼리는 헬라어예요. 데카폴리스라는 지명입니다. 넓은 지역이고요.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들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식민지 지방이었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곳은 아니죠. 갈릴리, 뭐 이방 땅의 갈릴리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과 유다, 가장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곳.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뭉쳤습니다. 왜 뭉쳤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기대가 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셀리브리티가 돼가지고 팬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 팬들을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메시지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난리 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뭔가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그분의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뭔가 그 율법을 전가해주는 뭔가 아주 멋있고 신령한 그런 장면처럼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이때 이 당시에 이 시점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들어보면은 아마 이들의 표정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얼그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른 것이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뭐가 달랐냐? 하나씩 살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부터 파괴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사님 마태가 맞아요? 누가가 맞아요? 학자들은 누가가 맞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정확성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이란 단어를 그냥 썼을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합니까? 마태가 봤을 때는 그 가난함의 본질은 마음이 가난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유대인들한테도 가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궁핍 빼가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 가난은 경건을 말해요. 가난하다라는 거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에 몸을 팔아가지고 정신을 팔아서 돈을 착복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 경건한 의로운 삶은 곧 가난과 연관되는 게 유대인의 전통에 나와 있는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연관되는 그 표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다.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이 경제 체제에 내가 일조를 해서 내 돈을 벌기보다 차라리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그럼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랍비도 하늘나라 너네 것이야 라고 말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랍비들은 가르칠 때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의 권위, 선지자들의 권위의 근거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좋은 삶이야,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이라고 얘기했지, 하늘나라를 줄 거야 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늘나라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잘 들어, 자 내가 너희에게 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살아야 돼,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자리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는 웅성거리는 거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잘 들은 거 맞아? 뭐라고 하셨어?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니? 야 천국이 왔어? 저분 말대로 하면 천국 온 건데? 저분이 뭐길래 천국을 주고 말고야? 씨. 저분이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질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좋다, 넘길 수 있다, 그래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다 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세 번째가 진짜 문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 아니죠, 죄송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거는요, 마치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이 그 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치려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겠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이니까. 그거는 온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 길들여진다는 거는 그 말에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그 말을 이끌고 있는 그 말타는 마부 혹은 카우보이의 손에 잘 따르는 것. 그 사람이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달리자라고 하면 달리며 쉬자라고 하면 쉴 수 있는 것. 즉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너무 착해가지고 온유한 걸까요? 아니요. 모세는 성격 안 좋았어요. 좀 다혈질이었고요. 좀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세는 그 욱하는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욱하는 성격을 죽일 줄 아는 거죠. 이제 욱하는 성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처분,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분 뜻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계십니다. 높은 산도 아니에요. 언덕 정도예요. 버들골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버들골에 있다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버들골에 계시는데 이제 우르르 모였어요. 남유다,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왔습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들 중에서는 실제로 압제를 받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미디안의 칼날 때문에 죽은 자들도 많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유아들 다 죽여버려요. 그거 치명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비일비재였어요. 헤롯이 얼마나 포악했고 얼마나 난폭했냐면은
헤롯의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있으면 헤롯은 그냥 그 사람을 재판도 없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해요. 그런 헤롯에게 봉기를 들잖아요. 로마군이 와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냥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러면은 헤롯과 로마에게 대들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요. 그러면 헤롯과 로마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세금을 걷죠. 세금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거지가 되겠구나 싶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이미 로마와 헤롯 일가에게 잃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저 문제 있는 위의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칼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남북 통일됐어요. 뭐 합니까? 갑시다. 대가볼리 쳐들어 가든가, 갈릴리로 가든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로마 총독을 죽여버리던가, 우리 뭔가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어리 가득한 사람들, 분노 가득한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소망이 없고 잊혀졌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러다라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무 무관 없이 살아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께 손을 내미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너 나 믿니? 너 나 믿는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 온유함. 너의 삶을 너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마음의 가난함. 하지만 그 가난함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온유한 건 모르겠지만 어째 두 가지를 합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고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상태에 있지만은 그 상태인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무기력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으면은 이 복은 여러분의 복이 되지가 않아요. 산상수훈은 지금이나 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인다는 순간 뭘 뜻이 되냐면은 내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앞에 선다. 내가 예수가 내 왕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 예수가 그 백성들이 명령하는 대로 살겠다.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질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 모든 자들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니?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있니? 위로를 받을 거야.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의 통치의 선함을 믿고 기다리는 온유한 자들이 있니? 야, 너는 정말로 그 땅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성취될지 궁금해하면서 갈급한 자들이 있니? 야, 너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 위에게 정말 충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 내가 다 줄 거야. 관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상태에만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영적인 침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코로나가 어렵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어렵고 그냥 온갖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길이 안 보이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그 답답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번 딱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해서 기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느꼈습니다. 고향이 온 것 같다. 이상하게 그냥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등 하나 켜놨을 뿐인데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가? 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걸 놓쳤구나. 내가 예수를 붙잡는 걸 포기하면서 안 붙잡으면서 무슨 내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우스메이트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놓고 왜 난 이 꼬라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1차적으로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 아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산상수훈이 그 얘기합니다. 손을 내민 주님이 계셔서 그 손을 붙잡아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더 던져주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히브리어 원어의 복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존중을 표하는 것. 무릎을 꿇어서 존중을 표하면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브라카, 곧 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나에게 나온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며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브라카하겠다. 내가 너희를 존중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존중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주겠다. 세상이 너희에게 브라카하지 않니? 그래? 그러면 나의 가치를 알고 나한테 나온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브라카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존중을 표하며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왜? 난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있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 백성들아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브라카하겠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많이 자책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브라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브라카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민이가 찬양을 한 곡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이거를 성민이랑 뭐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할 건지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께 나아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봅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너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음 모중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치면 놓고 좀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정말로 저에게 브라카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소망이 없고 잊혀졌다고 생각하며 무력한 상태의 사람이라면은, 하지만 그런 사실조차도 내가 외면하고 싶을 만큼 어둠 속에 있었더라면은, 주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당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침체로부터,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이 소망 없다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로 받는 것을, 그 나라의 소유를 받는 것을, 그리고 만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제가 주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좀 담아서 약속하시고 주실 주님을 좀 믿으면서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가게 인도하시며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으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제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 안에 주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력합니다. 주님, 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답답함과 이 막막함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체 가운데, 이 얼마나 이 어두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절 건져주십시오.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소망이, 내 삶의 목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님 모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으며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을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만이 답이시라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우리 회복을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만나주십시오. 또한 그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오시는 주님 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또 우리의 소망 없음과 또 세상 가운데 어쩌면 어떤 관계 가운데서 잊혀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삶이 너무나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그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수치스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자 초소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는 모든 조유들에게 주님, 당신의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유일한 능력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